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고 완전한 이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장에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 절대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10장까지 예수님을 마구마구 자랑하고 11장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다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좀 해라.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라고 이렇게 히브리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사역과 품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는 이런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우리 예수님서 아론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 절대로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 11조를 이제 최초로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조에 관한 성경의 최초 기록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후에 이 11조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첫째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생활비입니다. 두 번째는 1년에 세 차례씩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데 쓰이는 경비로 쓰여졌고요. 세 번째는 3년마다 드리는 구제용 11조로 이 구제비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이 아론 제사장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래서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은 율법이 값진 기능을 수행했더라도 제사장직과 관련되는 한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킨 자라도 생명을 줄 수 없을 만큼 본질적으로 연약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생 제물에 근거하여 피의 제사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항구적인 수단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전혀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음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오신 예수님이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수단으로 새 언약은 구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형님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에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옛 언약 하에서 여러 가지 불완전한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그리스도 구속 제사의 모형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새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하고 충족스러운 희생이므로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친히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면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요, 두 사람 가운데 서 있는 이 중개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중보자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담이 있죠. 이사야 59장.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죄담이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불러도 죄담이 가리워서 저희가 듣지 못해요. 근데 그 죄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칭의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바울도 있습니다. 7절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이죠. 구약의 율법이 무음하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첫 언약 구약의 율법은요, 법도와 규례와 율례지요. 그래서 법도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고요. 율례는 출애굽기 21장 종해방, 살인사건, 과실치사, 22장 손해배상, 출애굽기 23장 3대 절기,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그 다음에 규례입니다. 규례는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 거제절, 안가석,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인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에 대해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그 언약은 예수님 구속 사역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9장은요, 이제 완전한 제사와 불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는요,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해 제사, 양, 소나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건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제물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이제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와 불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이래도 너희가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로 돌아가겠니?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하에서의 제사는 사람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고 유효한 제사의 등장이 요구되었는데, 구약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이 소망한 이 같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유일성,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와 비교될 수가 없음을 말하면서 불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은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이 장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구약의 장막을 말하고 있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피해 제사,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요.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이렇게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씻는 것은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외식적인 이런 의식적인 오염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로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완전 제사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짐승을 잡는 아론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짐승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잖아.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정말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10장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마구마구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자랑하고 있는데 10장에서 그리스도 제사 완전에 대해서 완전성에 대해서 10장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또한 제물의 불완전성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닌 자로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편안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잠시 그 편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잠시 편안한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그림자일 뿐이지 온전한 제사는 아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 제사의 효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야 함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날 12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1년 1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이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한다.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년에 한 번씩 또 3대 절기로 이렇게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다면 또 뒤돌아서서 또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예수, 그래서 6월이죠. 피만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 의지하면,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니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이제 완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핍박을 피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영생,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더 좋은 소망을 가지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본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기반을 두라고 말합니다. 아벨, 노아, 에녹은 자신들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을 실천한 의인들이고요. 또한 족장들, 모세, 여호수아, 라합 등 여러 선진들을 등장시킨 것은 그들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막 열거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라.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니? 그래 너희들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 믿음을 지키고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약속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바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모든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겼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우리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목격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찬송이 있더라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었다. 그러니 히브리 성도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장래에 이제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이 땅입니다. 족장시대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명칭을 또는 가나안 땅 또는 히브리 땅, 이스라엘 땅 또는 영화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래서 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100세에 자식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믿음으로 선진들을 봐라. 히브리 성도들아,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환난 겪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모세는요 정말로 왕자잖아요. 그래서 애굽 궁중의 행락과 명성을 얼마든지 죄와 정말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는데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더 좋은 천국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체를 위해서 오히려 구차하게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어마어마한 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알고 상 주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아갔다. 그러니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것 주실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드리면 막 얘기하면서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속성과 믿음의 의인들을 열거한 기자는 본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 신앙 성숙을 위한 경건,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 그리고 신자의 특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표대를 향하는 경주자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도 바울은 이제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표대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바라보고 가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자예요. 물질을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밭갈 때 땅 보면 똑바로 못 가는 것처럼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비틀비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 자리에 앉히셨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주님만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만 송축하기를 수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우리 왕이신 주님만 찬양하고 우리 왕이신 주님만 송축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3장입니다. 마지막 13장은 믿음의 삶을 이제 살 것을 부탁합니다. 성도의 생활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 배우자, 영적 지도자에 대해 사랑으로 대하고 질서를 따라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당시 이 개종자들 중 일부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욕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회복하라고 마지막 13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리? 내가 온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러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지. 50명 의인 다칠까봐 45명 40명 35명, 30명, 이렇게 할 때 이 아브라함의 간이 막 저려졌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한 번만 말하겠나이다. 하나님 40명, 30명 죄송합니다. 20명.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씨름할 때,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얼마나 가슴이 저렸을까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비로 심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 같은 제사는요, 찬송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과 사랑의 제사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서 구약 의식의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하여 음악으로 표현하는 찬송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에 5장부터는 계속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찬송의 제사가 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의 제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계속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10장까지 마구마구 예수님을 자랑하고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고 12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이제 13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의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